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 계속됩니다. 자, 성장하던 초대교회 안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일종의 성장통이겠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 내부에 갈등의 문제도 생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오늘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먼저 배경, 이 스토리의 백그라운드부터 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항상 어둠이 존재하게 됩니다. 맞죠? 초대교회는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갈등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 후에 소외된 자, 낙오된 자, 이런 사람들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사도들이 곧 신앙의 승리의 소식, 즉 영적 승리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지만 교회 한 구석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싹트고 자라나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들의 신앙이 과연 얼마나 단단한지, 그들의 신앙 생활이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자, 이 갈등은 누구와 누구의 갈등입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 그들 사이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구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문제는 이런 파벌 다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서로 집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넉넉한 사람들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또 항상 도왔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것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된 모습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팔을 가르고 편견에 휘둘려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 밖에 디아스포라 주이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깥에서 사는 사람, 다른 땅에서 산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사는,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 아람어는 못 사용하죠. 그들이 예수님 믿어서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뭡니까? 정통 히브리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 이 갈등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 들어온 돌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힌 담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들었어야 되는데.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다, 돌을 캐내려고 한다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외당한다고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모임이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는데 울분을 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뉴욕에 왔을 때 이런 것을 자주 봤어요. 나중엔 저도 뭐 익숙했지만 자주 본 것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일과가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제과점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쓱 창문으로 이렇게 봤어요. 나중엔 들려보기도 했어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거기 교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끼리끼리 딱 앉아있어요. 나중에 모임이 있어서 중국집 같은 데 가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거기도 다 교인들이 있어요. 아니 바쁘다며. 바빠서 빨리빨리 가야 된다. 어떻게 다 거기 가 있습니까? 그거 다 끼리끼리.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교제도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제를 하랬더니 모여서 서로 욕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교회에는 많은 이런 갈등이 있죠. 아주 흔한 일을 또 하나만 들게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창립 때부터 있던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새로운 교인들이 늘어나죠. 그럼 보면 열심은 꼭 나중에 분들이 더 열심을 합니다. 창립 멤버들은 보통 뒤로 처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팔짱을 딱 끼고 보는 경우가 있죠. 우리도 왕년에 다 그렇게 했어. 그러니 어떻게 있어요? 결국 갈등이 생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드러나는 것.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무슨 군대입니까? 영어권, 비영어권 절대로 융합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또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흑백 갈등. 여러분 갈등의 요소는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밥을 먹을 때 우리 밥 먹을 때도 꼭 어떤 반찬이 있어야지 궁합이 맞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 여러분, 그냥 좀 먹으면 함께 먹으면 안 됩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까? 진짜 실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간단히 합니다. 뭐 구제하다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즉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제의 의미가 뭔지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오늘은 구제의 의미부터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제가 뭡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구제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거예요. 아끼지 말라. 아낌없이. 주려면 아낌없이 주라. 주려고 그러다가 주머니 속에 이게 5불짜리인가 10불짜리인가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는 이렇게 할 때 진짜 구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돕는 것, 몇 푼 주는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말이에요. 즉, 이거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다 하십니다. 우리 한 일 다 하십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죠? 상급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제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 기분이 좋아지나요? I'm so proud. 자랑거리가 생기는 걸까요? 자, 잠언 2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저주를 생각하지 맙시다. 어쨌든 간에 구제한다고 내 것을 나눈다 해서 내가 궁핍해지지는 않는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또 많은 구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잠언 11장 25절.
내가 돈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걱정돼서. 잠언 11장 25절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느니라. 점점 어떻게 돼요? 더 풍족해진대요. 할렐루야.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점점 부자가 되네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안 할 수가 없겠죠. 하늘의 축복까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물질이죠. 물질이 있어야지 도와주는 거니까. 또 하나는 분배,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거 항상 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요소예요. 자, 먼저 물질입니다.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있어야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1세기 교회는 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힘들 때 서로 돕는 일에는 서로 앞장서려고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남의 도움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먼저 내놓았지. 이게 원리, 이게 헌신이에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합니까? 진짜로?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조속간에 변하는 거지. 그 헌신 못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뭡니까? 물질도 있어야 되지만 나눔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이거예요. 오늘의 이슈가 바로 이들이 원망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구제에서 자꾸 제외됐다는 거예요. 즉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왜 나는 안 줘? 아니면 왜 나는 적게 줘? 그죠?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많이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랬어요. 이것은 보통 구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금요일날 막 돌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구제헌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매일 구제라고 했어요.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게 나눠줄 수가 없죠. 꼭 필요한 것만 나눠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 다시 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도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절대 잊을 수 없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마다 구제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형식적으로 억지로 할 수도 있고 하면서도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구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본문에서 구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과부예요.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 또 과부, 또 이렇게 나그네 이런 사람들 구제 있잖아요. 뭐 과부를 돌보는 것은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주이시들에게, 주이시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바꿔 말하면 과부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과부가 속한 공동체의 큰 수치거리로 여겨질 정도예요. 신명기 27장 19절에 아주 맹세를 시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그릇. 저주가 왜 또 나온지 모르겠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결단 하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지금 이 사건과 같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 가운데 과부들이 자꾸 제외된다. 불공정, 불공평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건들은 이 지금 초대교회 리더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왜? 디모데전서 5장이 바로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이 과부인가 온라인을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하나 사용하는데 바로 참 과부. 이렇게 진짜 과부. 가짜 과부인 척 하는 사람도 그때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들이 과연 그 초대교회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도 보여줍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5장 5절만 인용합니다. 자,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외로운 자네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누가 참 과부인지 알겠죠? 참 과부는 세상에 이제 연락이나 기쁨 같은 것은 전혀 소망을 두지 않는, 그건 미련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거 평생 그게 일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국교회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과부들을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을 보세요. 교회에서 이런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그 명단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형평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를 형평성이 없게 가려서 구제했다는, 이 잘못된 기준을 누군가가 두기 시작해요. 자기 편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원망이, complain 하는 말이에요. 원망. 이 참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전제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구제의 문제, 남을 돕는 일, 이런 일에는 언제나 원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섭섭하다는 말 나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합니다. 물질이 오고 가는데, 희생하는데, 헌신하는 데는 원망이 반드시 따르게 돼요. 인간은 그래요. 왜? 분배의 문제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 이건 절대로 교회에 나타나지 않아야 할 위험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지금부터 모든 부분은 이 원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원망이 생기는 원리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원망이라는 걸 파헤치는 거예요. 왜 원망하나 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원망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원망이 어디서 오느냐, 누구에게서 오느냐. 여러분, 주는 자와 받는 자, 보통 누가 원망합니까? 받는 사람. 알고 하세요. 가끔 구제하고 남을 희생하고 돕고 그런 분들 가운데 저쪽에서 자꾸 나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처음엔 막 감사하다가 이제 안 해. 저런 사람에게 뭐하러 해줘. 자기도 똑같이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똑같은 소리 들어요. 그런다면 자기 뭔가 좀 생색내고 좀 프라우드하고 인기 없고 칭찬받고 이러고 싶어서 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받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주는 사람은 그냥 주는 걸로 끝내야 돼요. 뒤집어 말하면 원망하는 사람은 받는 체질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이면 이 집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그래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난 좀 섭섭하다. 아니 이 정도로 했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평생 섭섭 원망 남탓. 이거 안 되는 거예요. 100% 베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원망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깊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공평이라는 단어예요. 분배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 공평이라는 것이 가능하면 그게 추상적인 얘기죠. 어떻게 다 똑같이 나눠줍니까? 공산주의자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라에서 지금 구제금 같은 거 주잖아요. 1,000불씩 똑같이 준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다 선물 받았다 만족할까요? 그렇게 가지도 않고 다 받아도 만족 안 해요. 사람마다 그 원하는 바가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병에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잘 걸고 일할 수 있는 30대고 이러면 뭐예요? 이게 공평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우리 상급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상급을 다 나눠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봐도 100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본문 보세요. 이 사람들은 구제 문제를 놓고 저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니까 좀 더 받아야지. 식구가, 딸린 식구가 몇인데, 나는 과부인데, 나는 이방인인데, 멀리서 온 사람인데, 너는 못 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불평이에요. 컴플레인 생기는 거예요. 공평이 잃어버리고, 불평으로 변하고,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그런 시츄에이션이라고. 자, 이제 이 원망의 속성을 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원망은 왜 생깁니까?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예기치 못한 아픔도 있고, 속절없이 떨기만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정말 통곡해야 될 상황도 나타나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고 또 겪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 어려운데. 이거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뭡니까? 그 이슈가 지금 뭡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은 매사가 불평해. 매사가.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컴플레인 하는 곳이 있어요. 서비스 센터 같은 데서. 리턴도 하고. 교회도 지금 그런 곳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서가. 어떤 분은 결혼하지 못해서 컴플레인 합니다. 결혼하면 배우자 때문에 컴플레인 합니다. 재정 상태로 말미암아서. 또 날씨가 어때서, 어떤 사람이 어때서, 자동차가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가끔 인터넷이 느려서 컴플레인 합니다. 무슨 불만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잘 느끼세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최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점점 불평만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눈을 돌리고 우리 자신의 처지, 우리 내면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만 집중하게 돼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뭐만 보입니까? 시꺼먼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밖에 안 보여요. 마귀는 그것만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거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지속적인 불평은 계속 뇌가 불평하도록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점점 부정적이 됩니다. 왜? 나쁜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것이 그대로 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가 작다고 불평.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가 너무 크다고 불평.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다고 불평. 잘 가르쳐주면 너무 자세히 가르쳐준다고 불평. 싫어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왜 이럴까요? 기대하는 바가 이미 부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남녀간의 이성을 만날 때도 그래요. 또 어떤 여자분들은 이래요. 남자들은 다 찌질해. 그 찌질한 사람만 만나요. 어떤 남자분들은 그래요. 여자는 너무 이기적이야. 이기적인 사람만 만나요. 그렇게 보이니까 씌어있어요. 절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왜 자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왜 이럽니까?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을 먼저 보기 때문에.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노예 생활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 근성으로 똘똘 뭉쳐있어요. 계속 부정적이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 사고방식이 더 부정적이 되도록 아주 길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시대 이런 거 겪었잖아요. 아주 정신을 날싸리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쁜 점을 찾으려면 안 돼요. 그보다 좋은 점, 선한 점을 찾도록 생각을 훈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성경의 예를 들어서 이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를 듭니다. 출애굽기, 에레미야, 민수기 이렇게 예를 들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16장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스라엘 원망이 가는 이유들이 다 나와요. 16장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어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딱 얘기해버려요. 자,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홍해를 건너는 감격이 있고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있어요. 이게 다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계속 이어지는 광야 사막이죠. 이거죠. 이 불평의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은혜 금방 없어져. 기적 금방 없어져.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마라에서도 오늘 신광야에서도 계속 불평합니다. 가는 곳마다 원망과 불평이 끊임이 없어요. 즉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이에요. 이 은혜는 이미 없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받아 먹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먹을 것이 없다고 뭐라 그럽니까? 압제와 고역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걸 그리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불평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두 번째, 이들의 원망의 특징은 뭡니까? 왜곡이에요. 왜곡. 비틀려 있어요. 거짓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원망 가운데 그 원망의 내용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죽게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이 원망하는 내용이 진짜 사실입니까? 그게 정말 그렇게 비난할 문제가 됩니까?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들의 눈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텅 빈 광야에 고정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자꾸 왜곡된 것만 보이고 그런 말만 하게 됩니다. 이들의 원망의 특징 세 번째, 바로 전염성이에요.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불평은 순식간에 전염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온갖 불평을 다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옛날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제 방에 오셔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 그 바로 놀랍게도 그 바로 나가자마자 그 집사님이 오셔서 그 집사를 막 욕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랬어요.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정도가 아니에요.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일주일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막 친하게 지내요. 근데 결국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다 목사 탓이에요. 내 탓하면 되지. 여러분, 원망은 여러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싹이 트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예를 듭니다. 아까 예레미야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 5장이에요. 느헤미야 5장 1절 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도 원망이 나오죠.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원망의 특징은 뭐냐? 바로 절박한 상황이 원망을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스토리예요? 이 바벨론 포로성에서 돌아오잖아요. 성벽 건축을 하는데 사실 힘들어졌어요.
빈부차가 오래 정착되어 있던 사람도 있고 막 온 사람도 있고 빈부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가 된 게 아니면 흉년이 들어요. 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흉년. 이 패턴이에요. 그때 우리 믿음이 어느 형을 향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당장 먹고 살 곳이 없으니까 바깥 포도원을 저당 잡아서 빚을 내는 거예요. 이게 갚을 수가 있으니까 빚이 늘어나지. 결국 고대사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식들을 팔아요. 아들딸을 팔아요. 종으로 판단 말이에요. 빚 갚기 위해서. 결국 이 형제들에게 파는 거기 때문에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원망이에요. 성경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즉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의 생존을 얻고자 미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소망이 없어요. 그게 소망이 없어요. 이 느헤미야 5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5장 7절에 나타납니다. 5장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만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듯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본 말은 뭐냐면 형제에게예요. 율법은 형제에게 고리대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시내는 다 돌려주고 여러분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왜 결국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잘 들으세요. 유대 백성들은 본토에 돌아왔어요. 이제. 그러나 아직도 바벨론에 있었을 때 거기서 보고 들은 배운 가치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외면하고 잊어버렸어요. 몸만 옮겨져 갔죠. 그 결과는 결국 갈등이고 원망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불순종, 불신앙이에요. 이처럼 교회 위기 밖에서도 오지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내부의 분열이 더 치명적일 수가 있죠. 유다 공동체에서 일어난 원망의 주된 원인은 뭡니까? 빈곤과 불평등. 초대교회에 나타난 원망의 원인은 똑같습니다. 부의 편중과 불평등. 나눔의 편중과 불평등.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원망의 결과를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예상해보세요.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자,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원망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아가면서 큰 기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약속대로 이루어주셨어. 우리 엄청나게 잘 살게 될 거야. 근데 실제로 그들이 경험한 것은요, 힘겨운 광야 생활이에요. 뜨거운 햇빛과 추위와 짐승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이 앞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 원망하는 그들 앞에서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나와 있잖아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불이 맙니다. 불이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 사람들 다 불태워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영 끝이 뭔지 아십니까?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진영 끝,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이 있잖아요. 성막 짓고 살았으니까. 그 공동체의 영역의 경계선이에요. 즉 이 경계선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자 그 끝을 불로 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진영 끝을 불사르실 때, 뜨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언제든지 그 경계가 세상과 거룩함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진영의 끝을 불태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 원망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예요. 왜 진영 끝입니까?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시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이건 본보기예요. 쿵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뽑아내려고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우리를 혼내고 벌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교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나와요. 민수기 11장 2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간단해집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뭘 제가 더해서 말하겠습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이 원망의 원리, 속성, 예, 또 결과까지 봤어요.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원망은 왜 생깁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불평한다면 반드시 징계,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를 다 받았음에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분명히 은밀한 우상 숭배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더 좋은 곳이 나에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민수기 11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은혜를 내려주세요. 자,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세상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은혜를 구하며 살아요. 일배반적으로. 은혜를 깨달아요. 먼저 깨달아요.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계속 불만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망할 때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입니까? 예배 못 드린다고 그걸 원망해야 됩니까? 탓을 해야 됩니까? 준비 못하면 우리가 잘못이니 모든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원망, 불평 바이러스 거기에 감염되지 마세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사단이 좋아하는 유혹의 덫이에요. 아십니까? 원망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우상을 따라가게 하는 덫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게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광야만 바라봅니까? 아니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를 봅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원망이냐 감사냐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만 주목하면 삶에 소망이 없어요. 고달프고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여정이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린 이 원망의 덫은 우리 삶에도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망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비교하고 탓하면 탐욕의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게으름의 덫에 걸립니다. 이 사단의 덫을 조심하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더 깊은 믿음과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의 불씨가 있어요. 이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자아, 그 욕망, 그 노예로 직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증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허기지고
목마른 삶이 체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된 마음으로 이젠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망을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지배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원망과 불평으로 이끄는 모든 사탄의 공격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